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물론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배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배의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예. 죄인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이 내용은, 이 자비하심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그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구 안에,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한 문구 안에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구약의 제사가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관한 배경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 얘기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바로 12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1장과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불행이 있고 행복한 모습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고상한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나 이 죄의 지배를 완전히 역전시킨 분이 바로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두 가지의 구원의 열매를 또 주셨죠.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장까지 앞에 있는 내용에 구구절절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 얘기가 바로 11장 앞에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단 한 줄로 사도 바울 선생이 12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줄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자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불쌍하게 여기는 행동이 바로 자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오익테르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익테르마스라고 하는 이 자비의 뜻이 뭐냐?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감정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익테르마스라고 하는 자비의 용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익테르마스라고 하는 자비의 용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시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버리는 인간들도 있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말 절박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왜 우리 TV 보면은 어릴 때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입양돼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 찾으러 다시 한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또 부모는 또 그 자녀 찾으러 외국으로 또 가잖아요. 그 입양된 곳으로 또 찾아가잖아요. 부모 마음이고 부모 심정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자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자비로우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러시아에 가면은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소련일 때는. 근데 요즘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이름도 어려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여튼 뭐 이런 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면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미술관에 아주 유명한 유화 작품 하나가 있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가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쯤 그린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바로 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작품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이름이 뭐냐 하니까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보시면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화면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보통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 보면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픈 마음도 있고 열받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왜 이제 돌아왔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잔치집 분위기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두워요. 여기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빨간 망토하고 있는 저 할아버지 같은 저분이 아버지죠. 그 탕자가 누구예요? 저 무릎 꿇고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저 자녀가 바로 탕자예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어두운데 밝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밝아요? 아버지 얼굴이 밝고, 또 어디가 밝아요? 바로 아버지가 손을 대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대고 있는 손, 여러분 그 손 모양이 아주 밝게 돼 있어요. 그렇죠? 렘브란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에 표현하고 싶었냐면, 바로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손에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손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아주 또 크게 되어 있고, 또 아주 자세하게 잘 그려놨어요. 주위에 있는 뭐 큰아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뭐 희죽거리하게 뭐 그냥 대충 그렸지만은, 여러분 손 모양을 딱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손가락 10개가 보일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손가락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표현을 바로 그 손에다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손에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1절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 오익테르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손, 바로 그 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심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 히브리서 10장 28절이라든지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라고 사용되느냐면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하고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성심껏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탕자처럼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참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온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인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란 말이 so loved라고. so love,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해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어떻게 도장 찍으셨느냐, 어떻게 확인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멘입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비록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와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 예수님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리는 그 순간, 내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를 다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내가 숨을 쉬면서 주님 예배당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여기 오늘 조숙진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이승환 장로님도 아마 이런 레파토리를 쓰신 것 같아요. 항상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마지막에 항상 그런 기도의 제목을 멘트를 날립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 기도 소리 다 들으시죠?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문구가요 정말 대단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할머니 권사님이라든지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그냥 뭐 하는 그냥 상투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는 아주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가톨릭에 대항해 가지고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서 탁 이런 문구를 내면서 막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 가톨릭 교회와 싸우는 그 사람들을, 지금의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루터와 칼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내가 뭐 성모 마리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갔어요. 그때 이걸 뭐 여러분 그때 말로 얘기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솔라 크리투스, 뭐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는데, 그 종교개혁할 때 그 루터와 칼빈이 외쳤던 이 5가지 구호 내용이 바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했던 그 기도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필요합니다. 그 한 문구 안에 이 5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죄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항상 주님을 의심하는 저에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불쌍한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병들은 저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교만한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5가지 내용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나이다 라는 그 내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내용 안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 문구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바로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던가 아니면 예배당 앞에 앉아 계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바로 그때 무엇이 시작돼요? 예배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러분,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정말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올 때 기억하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제, 칭의, 화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예수 그리스도, 어려우셔도 예수 그리스도, 팬데믹 상황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